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봄이죠, 그렇죠? 밖에 보니까 교회 앞에 막 개나리도 피어 있고, 저 월드컵 경기장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벚꽃도 막 피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강으로 돌리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 유혹에서 승리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우리 서로 우리 격려하시면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주시겠어요? 아멘. 봄꽃보다 또 날씨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실 때는 다다음 주면 우리가 또 행복축제를 함께 또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시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그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고 함께 나누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분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그 예배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좀 두 눈을 감고 먼저 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 우리가 하나님 상황과 환경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생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찾고 또 찾으며 의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우리 증인으로 부르신 그들이 앞에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여러분,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걱정 대신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릴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아멘.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분을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에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함께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평생을 자, 이번엔 좀 주를 볼게요. 위해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의 위해 주님의 이 날에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함께 찬양합시다. 못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못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못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못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자, 다 함께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찬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할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나에게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 호흡 있는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찬양. 호흡 있는 순간마다
주 찬양하라. 호흡이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우리 날 구한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여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만 얻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하나님 그 사랑을 넘어는 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진 곳에 들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남을 먼저 부욕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성영 목사님,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여러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청년들을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지만 이번 한 주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익숙하면서 멀어지는 분별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주님과 멀어져가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조성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도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와 교제 시간에 우리 베드로 청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상영 목사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과 함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믿음의 걸음을 떼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사순절 실천 달력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적혀 있는 각 내용들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또한 우리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그 예물이 소중한 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LP의 LJW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 찬양팀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저희 은평선결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세례 교인이셔야 하고요. 모집 분야는 남녀 보컬 그리고 남녀 워십 댄스팀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지원 방법은 우리 담당하시는 최지원 목사님 주보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지원 목사님께 이름과 나이, 성별, 지원 파트, 간단한 자기소개 등을 보내주시면 최지원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실 겁니다. 사역의 특성상 간단한 오디션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신규 위탁하여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구립까치 어린이집에서요 보육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관심 있고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정훈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저녁 예배는 전도 특강으로 소민정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다음 주일날 저희 청년 예배 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 관계로 다음 주에는 주차에 여러분이 조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보다는 기독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5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 우리 유한청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정수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우리 전세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잠깐 오셔서 청년들이 슬쩍 볼 수 있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긴 시간 준비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정말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 소식입니다. 우리 요한청의 권민재 청년 내일 입대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사님께 전화받은 거 오늘 참석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베드로청의 01도의 김동환 형제 휴가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첫 휴가 나왔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쉼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동안 형제 그리고 군대 갈 민재 형제 좀 떠올리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귀하게 찬양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강단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는 바울청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 더 새롭고 기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총 16장,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행하신 장소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 이후에 8장 27절부터겠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10장 전체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을 마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서 그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럼 본문의 앞부분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는 부분이겠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때가 찼고, 여기 적혀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앞부분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또 여러 논쟁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함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거든요. 같이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벳세다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나 봐요. 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시고 그곳에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더니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맹인에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았어요. 흐릿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완전한 치유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됐다면 눈앞이 밝게 보였을 텐데 흐릿흐릿한 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나았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축약하면 이렇게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재밌지 않으셨어요? 읽으시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의 치유를 행하시는 장면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 딱 한 부분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셨어요. 단계를 두지 않으셨던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 곧 나병이 나왔어요. 곧 나병이 나왔죠. 이번에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동일하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는 곧 일어나 치유됨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번에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한 번에 고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 단번이 아니었어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권능이 뭔가 시원찮았을까요? 예수님이 좀 힘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잠깐은 그래 이 능력 좀 내려놓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행하셨음에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옆에서 보았고 들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치 흐릿하게 앞을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꼬집어주고 계셨어요. 너희가 흐릿하게 보고 있어. 너희가 나의 참뜻을 흐릿하게 보고 있어 라는 것을 꼬집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 가르침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 2월에 차준희 목사님 모시고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동계수련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씀도 많이 곱씹었고 정리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더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전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저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을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하고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나 깨달음, 가르침을 듣고 보고 접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저 사실은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진 않지만 원래 안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안경 쓰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그 안경 알을 3번, 4번, 5번 이렇게 압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제가 그 눈이 나빴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였거든요. 왜냐하면 제 침대 바로 맞은편 이렇게 눈을 뜨고 바로 보면 벽에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왜 눈을 뜨면 꼭 시간을 살펴보는 것처럼 저는 그 시계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안경 쓰신 분들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리맡에 안경을 두고 자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찾으면서 시계를 굉장히 이렇게 눈을 보려고 찌푸리면서 찾으면서 이렇게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늘 이렇게 찾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경을 찾아서 안경을 딱 쓰게 되면 그때 시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시계 형체만 이렇게 보이다가 시계 초점을 보려고 계속 노력해도 보이지 않다가 제가 눈을 찌푸리는 노력과 안경을 찾으려는 그 노력 가운데 안경을 찾고 다시 안경을 썼을 때 제가 시간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듯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눈을 찌푸리는 노력, 시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계가 저기 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맹인이 흐릿하게 본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맹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맹인은요, 예수님의 안수 후에 주목하여 봤어요. 그랬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어요. 저에게 그 동계수련의 말씀이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신 그 안수였거든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흐릿하게 보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맹인이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그 다음 미션은 다름 아닌 저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약간은 뚜렷하게 보이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계수련회를 정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맹인처럼 주목하여 보려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동계수련회의 주제처럼 언젠간 밝히 보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저에게 생겨났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처럼 그 희망을 막 뿜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차준희 목사님 말씀.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라고 하셨던 그 차준희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상인 그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돌보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며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또 기억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자체는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씀을 잊게 되고 또 눈앞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느라 급급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곱씹어 보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목하려 보려는 그 시도 자체도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주목하여 보려고 하니까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생긴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도 타협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됐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해시켜야 할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손해보는 것 투성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행하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통의 그 길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희미하게 앞을 보는 맹인과 동일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미하게 앞을 보는 맹인을 다시 안수하셔서 밝게 보게 하신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세요.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꼬집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흐릿하게 앞을 보고 있는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여서 밝게 보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고 결탄코 쉽지 않은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섬기는 종의 길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도 아주 좁고 협소한 길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고 듣는 그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자신이 알고 싶은 지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듣기 때문이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살기로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더욱더 알려주셔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는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냥 겉으로 알고 보고 듣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끄덕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인정하시죠? 알면 알수록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내가 애를 쓰고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나 저는요,
이 사순절의 기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신앙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결단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흐린 눈을 밝게 만드시기 위해서 늘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게 보고 있던 맹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제는 아니고요. 지난주 리더 모임 때 제가 리더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 좁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흐릿하게 알고 흐릿하게 보고 흐릿하게 듣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하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이 흐릿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 그 흐릿한 길 앞에 길잡이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늘 안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그 삶 가운데, 매일의 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리더들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 리더들이랑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면서 이 말씀 읽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곳,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곳입니다. 아멘. 주님을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명확히 보려는 노력 없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듣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기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기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함께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그 힘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흐릿하게 보이고 있는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흐릿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무서운 것들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결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작은 예수 공동체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소망하고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동행하심으로 더욱더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기로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길을 가기로 하는 결정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한 분명히 보일 그날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주의 성령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늘 가르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그 주의 나라를 밝히 보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세우셔서 하나님 오늘의 그 말씀처럼 여전히 미미하게 보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세상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맹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치열하게 주의 것을 선택하기로 하나님 결단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더욱더 하나님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여 봤던 그 맹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의 안수 그 능력이 임할 때 그가 바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 주의 것을 하나님 지금은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작은 것들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 그날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흘러 온 열방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흘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족한 것으로 채우실 그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선하심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나 더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뜻을 알고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